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8절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 8절부터 이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 엘리사의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전면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렇게 매복하여서 기습을 하거나 내지는 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를 갈 때 그곳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의 왕이 어떤 왕인지 아람 왕도 어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도 어떤 왕인지 전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 순서상으로 보자면 이제 여호람 왕일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잘 정확하게 연대별로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명확하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또는 아시아 왕 이렇게 명시한 부분도 있는데 또 여기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여호람 왕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또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면 이 나하만 장군의 사건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게하시가 아닌 다른 그냥 청년 사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하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에피소드는 이제 순서대로 지금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모호한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 아람 왕이 자꾸 뭔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많은 작전을 아주 뭐 좋은 작전을 짜도 그게 마치 이 자기 나라 안에 아람 안에 무슨 첩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 알고 그것을 막아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이제 고민이 되죠. 진짜 우리 나라 안에 아주 그것도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높은 자리에 어떤 적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측근들을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람 안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모든 우리 그 군사 작전들을 다 그냥 가르쳐 줘 버린다. 심지어는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이제 믿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 이 어리석은 이 아람 왕은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의까지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아람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알아버린다면 그렇게 뭐 엘리사를 잡겠다고 모의하는 것조차도 다 알아버릴 텐데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잡자 이런 생각으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알아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도단에다가 많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에워싸라. 그렇게 해서 지금 몰래 군사를 파견해서 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몰래 가가지고 이 밤중에 도단성을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뭐 게하시인지 아니면 다른 사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도성을 그냥 그 아람 군대가 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가서 아이고 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지금 에워싸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막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 엘리사는 이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그냥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아람 군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단성을 온통 포위한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당장 모르잖아요. 당장 몇 분 뒤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말 뭐 온통 나를 적이 둘러싸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적들을 보면서 당황하죠. 그리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는 또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위에는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러니까 천군들이죠. 하늘의 군대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때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선지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12영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러니까 한 영은 한 군단입니다. 군단. 그러니까 12군단이죠. 12군단을 천사를 보낼 수 있다. 그런데 한 군단이 보통 6천 명 정도 되니까요. 12군단은 7만 2천 명이죠. 근데 이 7만 2천의 천사가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 2명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한두 명의 그런 힘만으로도 한 성이 능히 무너지는 한 성을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7만 2천의 천사를 보낸다 하면 거의 우주 멸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온 산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천사들이 많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 한 명의 그 위력이 한 도시를 무너뜨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말과 불병거가 모든 천사들이 그 온 산을 둘러싸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위력이겠어요. 그런데 이 일반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만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엘리사처럼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 도단성을 둘러싸는 그러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분명히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다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와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을 이 천군 천사가 보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위기에 몰아넣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와 그 사환은 경험했지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그렇게 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됐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승리를 이룰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여서 결국은 그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가 그러한 곳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아람 군대는 이 불말과 병거가 이게 보호하고 있는 엘리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써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안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아예 캄캄하게 안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희미하게 앞에 안개 낀 것처럼 형체는 보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 여기서 뭐 하냐? 여기는 당신 참 사람이 없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가잖아요. 만약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러면은 따라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게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도하는 대로 아마 따라갔겠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니까 이들이 눈이 떠가지고 본인 눈 떠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사마리아상 한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포위돼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뭐 여기서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가 이 군사를 칠까요? 우리가 칠까요? 두 번이나 물어보죠.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를 그동안에 이 아람 군대가 괴롭혔습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데 이 군대를 싹 다 몰살시켜버리면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위협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렸겠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 적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려야, 다 죽여야 자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죽이지 마시고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오히려 보내십시오.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이스라엘 왕이 또 그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아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엘리야를 대항했던 아합 같았으면 절대 말 안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왕은 뭐 여호람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엘리사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고 또 그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이 아람 군대를 빨리 다 싸그리 쳐 부숴야 되는데, 아니 엘리사가 그냥 잘 대접해서 보내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고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그 뜻대로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의외의 그런 결과죠. 당연히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 원수를 잘 대접해서 보냄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이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더 이상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다면 복수심에 더 이 군사를 파견하고 더 악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니까 그 모든 군사들을 살려주니까 더 이상은 반항하지 않고 더 이상은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또 평화가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적을 완전히 다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평화를 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다 후히 대접해서 보내는, 은혜를 더 입히는 방법으로 오히려 원수가 변화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에게 더 후히 대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굴복할 때 정말 원수가 변하여서 아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으로서 변화시키는 방법,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